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일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어머니인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마련인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큰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회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낮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 2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밖에 엄청 내리네요. 그죠? 빗속을 뚫고 나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들 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 아이들이 농담을 그렇게 했죠. 빗속으로 막가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늘 이럴 때 되면 그 말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올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둘 중에 하나.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그때 수요일날 그것도 그리고 이제 아니면 여름철에 이렇게 비가 오고 여기에다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들려올림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려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 우리 자신 있잖아요. 염려돼서 그 하면을 안 하는 분들이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무슨 말입니까? 늘 깨워서 기도하는 신앙을 갖자, 준비하는 신앙을 갖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주님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다소처녀 되지 말고 형식도 갖추고 내용도 갖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언제 주님 우리에게 내보이라고 하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내가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보니 된 것 같아요. 아멘. 된 것 같다는데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아멘. 상급이 문제지. 상급도 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해서 이야기하죠. 맨 위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남쪽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남쪽 지역을 유다 지역으로, 다시 맨 위쪽을 갈릴리,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 남쪽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쪽 지역과 중부 지역 중간으로 지나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환자 10명이 멀리 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이나 민수기 5장 2절 이런 곳에 보면 남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전염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마을 밖에 모여서 그들끼리 생활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을 가거나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옷소매를 이렇게 입에다 가져다 대면서 탐해를 외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탐해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내버려둬서도 안 되었다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질병이 주는 고통도 컸을 텐데, 외로움이라든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고난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몇 중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나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성대가 약해진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코가 떨어져 있고 귀가 떨어져 있고, 그게 무서운 게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이렇게 천형이라고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불렸던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병이 끔찍한 병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백신이 발달이 돼서 지금은 나환자를 찾아볼 수가 없죠. 전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있지만은 백신이 와서 발병이 되지도 않고, 발병이 살짝 됐을 때 약을 먹으면 깨끗이 치료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된 몇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천연두 같은 것들, 나병들. 지금 암이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복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세대를 보면 정복되지 못한 질병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천지의 주제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완벽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은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나병에 걸리면 성대가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높여야만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오늘도 이제 환우 신방하고 내일도 환자 신방하고 그럴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바라기는 10명의 나환자가 다 고침받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고침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여서 뭐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환자들이 치료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9명의 유대 사람과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는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지게 이제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나라가 지속이 되다가 주전 722년에 그 북왕국 위쪽에 있는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네립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었어요. 북왕국 사람들을 다른 곳에 옮겨다 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북왕국에 옮겨다 심고, 그러면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북왕국의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남왕국은 그거보다 조금 지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에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킬 계획이 아니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셨어요. 몇 년?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제 역사 속에는 그 나라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왕들 알아놓으면 좋아요.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여서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자리가 잡혔어요.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요. 누구?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해서 1차 귀환을 하기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게 되었고, 참 희한한 것이 그래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은요, 자연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기 집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하면 그 무너져 버린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지은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무너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수룹바벨이 이제, 느헤미야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3차고 수룹바벨이 이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헌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북왕 사람들이 남왕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졌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느냐, 성전을 같이 좀 사용하자 그랬어요. 그때 남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 북한국 동족이잖아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줘야만 됐었던 것인데 거부를 해버리고 말아요.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민족의 순수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만둬라. 이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유대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고난과 역경은 신분과 민족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고난과 역경은 신분과 민족을 초월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남한자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 정상인이었다면 이와 같이 함께 어울려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한 자리에 있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까칠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제 그런 사람 간혹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선하고 순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까다롭게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선한 성품을 좀 주옵소서. 자기 복이에요, 그게.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 야곱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속고 속이고 자기도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우당탕풍탕 거리며 살아가잖아요. 이삭 같은 사람 보세요. 선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품이 자기를 만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까다로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까다롭고 까칠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좀 선한 성품 갖는 게 좋고, 고난을 겪기 전에 이런 편견과 이런 오만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의 자세, 그런 훈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교훈을 겪으면서 이들이 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라고 하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세 가지의 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 사역, 또 이제 베레아 사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 그런 큰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곳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속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 시느지와 평양, 그런 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촌동네, 거기서 예수님께 자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종종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번 그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간의 기간을 보내신, 성경이 한 주간의 기간이 많아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이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지낸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한 베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거쳐간 지역이 베레아 지역, 아마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보시면 그 종종 베레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은 이방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유대 지역이 이방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이 베레아 이방인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 사역하셨던 이 베레아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 좀 알아두면 우리가 되겠고, 그때 나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구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아는 이야기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면 자기 고향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들 친구들이,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았다는 선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가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하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낫지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나았든지 아니면 가든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았든지 간에 가다가 나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자기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가다가 몸을 보니까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9명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서운하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9명은 육신의 병은 치료되고 나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감사로 돌아온 이 나환자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환자들 육신의 고침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그 나라의 그 세계의 삶은 영원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이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에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관해서 정말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당연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여러분 틀림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감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점점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스펄전 목사님 그랬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 보고 감사하면 뭐 전기빛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점점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9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한 사람 감사를 알고 감사했던 한 사람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90%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9명이고 왜 1명이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10명이나 9명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10%의 사람만 감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감사절 때 몇 번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땡큐.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를 하고 있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뭐 지나가다 부딪히기만 해도 그런 얘기, I'm sorry 그러면서 땡큐 그러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에 가면은요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대. 전부 다가 투쟁. 농사 짓는 것도 투쟁이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요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도요 신앙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돈을 들여서 감사하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고요.
말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 예? 말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그런 훈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고 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사건 사고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습니까? 내가 병약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해봤느냐 그 말.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설교하는데 여기 딱 한 사람 앉아 있다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통해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동역자들을 얻고 봉사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어요. 천국의 모형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복음 듣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전에 한 번인가 두 번 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앞에 서서 은혜대로 해야지. 근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오래됐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 권사님 몇 분이 금강산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함께 가시죠. 그래서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돌아온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제가 주례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집사님 한 분하고 먼저 갔어요. 금강산에를. 그리고 이제 뭐 주말 되어야 되니까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집사님들과 권사님 몇 분이 뒤에 이제 금강산에 오셨어요. 몇 가지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저 금강산 구경을 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인지 점심이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을 가니까 참 좋은 식당이더라고요.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있고, 근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말을 걸어와요. 나보러 뭐 하는 사람이냐요. 제가 괜찮게 생겼나 봐요.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교회가 뭐냐요. 북한에 교회가 있거든요. 평양의 봉수교회라고 하는, 물론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영지장로회 통합 측 남선교회에서 500석 규모로 지어준 교회가 평양에 있어요.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가 있고 목사님들도 계셔요. 물론 선전용이라고 그러지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칠골교회도 있고 봉수교회도 교회 있는데 모르냐고. 모른대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끊쳤는데 나중에 계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조마조마했대. 조마조마.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한 제가 너무나 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이야기를 거기 따라다니던 감시원들이 들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저기 누구처럼 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아오지 한강에 가 있을지도 모르지. 생각하니까 아찔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복음을 옆에 있던 분이 굉장히 겁이 났었대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경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야 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가다가 우침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나환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고, 환경이 더 열악한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이 여건이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을 바꾸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 사람이 변화가 돼요. 충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고 감사하는 것, 권면하는 것하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충고하고 권면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왜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부모님께 감사라고 하느냐. 참 어리석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냐고요? 생명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주셨잖아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 부모님 나에게 뭘 해줬느냐? 아니, 부모님 안 계셨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억 분의 1이라죠. 1억 분의 1.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서 이제 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교육자들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눈,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이 사람이 육체에 낫는 것보다, 육체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영혼의 구원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의 분량이 커가고, 축복이 커가고, 은혜가 커가고, 기쁨과 행복이 커가실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 참 많은데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9명과 1명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는데 9명에 속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속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천국 시민 된 것 고마울 줄 알고, 교회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웃들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